예, 우리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장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밥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복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실수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싸우고 양식을 얻어 배우리고자 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문제될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그들의 열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고기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스룹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주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군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오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 손을 가져서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함께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오나이다. 여호와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며 우리를 일하시게 되었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도록 크시니이다. 예, 오늘 본문 5장입니다. 본문의 그 본서의 제목이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 분위기를 오늘도 역시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그에 따른 표현된 그 상실을 아주 고통과 아주 그 교훈적인 내용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 유다가 멸망한 것은 비참한 결과는 어떤 군사적인 역학관계나 또 바벨론의 어떤 팽창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에서 우리가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그들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한 처참한 현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절망한 현실을 애통하며 절규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동족의 비극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 종족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고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패망을 자초하는 범죄를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장은 그 비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 항상 슬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도 하나님의 그 어두운 진노 너머에 빛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보면서 직관적인 방법으로 회개 메시지와 용서와 회복에 대한 소망들을 그려내는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은 슬픔이 변해서 다시 기쁜 날이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강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점,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될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기도를 하면서 기대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5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악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지금 18절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부모 없는 고아와 또 남편 없는 과부같이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수들도 일방인들에게 되어나가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가 얻은 조국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조심하여 실수없나이다. 예전 같으면 물과 나무는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흔한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물을 사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물을 사먹고 그렇게 물보다 기름값보다 물이 더 비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나무는 값없이 흔한 건데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정복당한 이후로 우물에서 물을 길려고 해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떼감용으로 약간의 나무를 긁어 오려고 해도 값을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이미 자신의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부당한 압제를 그동안 그대로 몸으로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란에 빠진 유다의 도움을 바랬으나 그들은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현실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 사람과 아스르 사람과 압사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 자라나이다. 우리는 성들을 공절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감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취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줄 자가 없나이다. 유다가 환란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이웃 강국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그걸 알아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어떤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 고립된 것들을 면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돌이키라고 촉구를 했지만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애국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너무나 지금은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는 그냥 신앙적인 멘트에 불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여러분 정말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지 거기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워왔을 때 신앙의 정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국 바벨론한테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 모진 수모를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이 수치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가장 슬픕니다. 어려워도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유다당 그 기대마저도 완전히 깡그리 사라진 그런 지금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또 나와 있네요.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서럽잖아요.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물어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우리처럼 검으니이다. 광야에 막 먹을 걸 구하고 있을 때 칼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릅써야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피부가 시커멓게 됐대요. 그냥 막 피골이 상접했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윤기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후에
함락된 이후에 이런 고통들, 또 더 나아가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여자들이 막 겁탈을 당하면서 또 평소에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 지도자들과 장로들 역시 그 권위를 잃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위하다 성읍에서 처녀들을 높여온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로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눈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과 노인들의 모습도 나와 있어요.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일들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전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운반, 힘든 노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이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 아이조차도 나무 짐을 지고 힘에 겨워서 넘어지는 그 모습, 이게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도 못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재판도 하고 매매나 어떤 계약 등이 이루어졌는데 일체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유다에게는 모든 즐거움도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치 짓누르듯한 그런 절망과 고통만이 뒤덮고 있는 이 참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심은 변하여 수습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기쁨이 그쳤대요, 여러분. 슬픔이 되었대요, 춤이 변해서. 뭐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영광의 멸관, 그 존경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광의 멸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유다가 그 죄로 인해서 겪게 된 수욕과 고통과 그 황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가리서이나이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장소가 이제는 파괴되어서 광야의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라는 이 참혹한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지만 예배당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장소만 가갖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스코틀 매니저를 금요일에 만났는데 이 스코틀이 이제 이 주변에 다 팔렸잖아요. 다 팔리고 나서 이제 그 외부 이제 주변에 쓰레기를 정리하는 정말 한 트럭 분량을 나와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안 살고 사람이 활동이 없는 이 폐허가 된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고 안 그럴까요? 이 예배당이 예배가 안 드려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 안에서의 교제가 없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의 놀이터가 됐다. 황무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처참하게 받은 예루살렘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 성전 생활을 떠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민족이 이방 군대의 칼날 앞에 맨살을 드러낸 채 치욕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절망적입니다. 도저히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1%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죽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처절한 그 형편에 처한 동족들을 돌봐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1절이 바로 이 2절부터 18절까지 상황을 놓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1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라는 간구. 기억하다라는 말은 이 자카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는 거고
이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응해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반드시 반응을, 이 응답을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 처참한 상황들을 그냥 넋두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간구의 기도는 이 상황들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서 성도는 절망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뭘 놓지 말아야 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이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과 은혜로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와 성경은 예레미야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 왕 사네립 대군이 유다 전역을 황폐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포위해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도가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기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3번이나 반복돼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망의 순간에 엎드린 히스기야의 기도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이 딱 이르자 하나님 비방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유다 백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군대는 강했죠. 당시 예루살렘 포위한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는 수많은 나라와 성들을 점령하고 이제 코앞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사절단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고 성전에 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였다. 그룹 천사들을 보좌로 삼아 앉아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굽어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저 사네립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올려지기 전의 상황들은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이 기도 이후에 무엇을 목격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진지 안으로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그들이 아침에 되어 일어나 보니 온통 시체투성이었다. 전설같이 들리십니까? 신화같이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로 넘어가 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담대하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한 사람이 그 아사 왕도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똑같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위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더라. 이것도 전설로 들리십니까? 신화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종종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반드시 와요. 누구나 온단 말입니다. 나는 예일 것 같지만 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심지어는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위협적인 그 시련 가운데 굴복하고 싶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방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만나서 1대1로 얘기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듯이 지금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희망이 보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기시려고요? 일을 더해서 열심히 여러분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려고요? 예레미야의 강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한 자리를 육의 눈으로 볼 때 절망의 자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 중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그 소망의 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롭게 가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록 지금 유다가 멸망해서 황폐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한 능력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선지자가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근거가 있어요.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만 계신 분이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때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서 통치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좁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통치는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드리는데 이놈의 이 인간들은 나가면 이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고백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드넓은 하늘 전체가 성전이라고 해도 주께서 사시기는 오히려 좁을 텐데 제가 지금 이 성전에서 어떻게 주님을 감히 모시겠습니까? 오직 성전에서 이 성전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곳에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빕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의 그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파괴될 수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통치도 끝났다라는 그 절망감, 낙심,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다. 이까짓 거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까짓 거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비록 우리가 패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회복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까지 여러분 지식 몇 구절 갖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한테 귀하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들,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보좌가 영원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 분이라면 이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망한 것은 죄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거나 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이 절망 너머의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절대적인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을 그 자신의 잘못이나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를 거두시기 위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마 이방 많은 사람들은 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희들 그렇게 요란법석하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계시다면 그렇게 멀쩡한 사람은 왜 그렇게 아파야 돼? 하나님 계시다면 왜 사업이 망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해야지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나?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의 통치 또한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그래도 진짜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힘든데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가짜죠. 거짓말이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통 힘들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소연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힘듭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유지시며 우리를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소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선포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이 기도를 드립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대로라면 이 서민이 회복되려면 예루살렘 함락의 기점으로 앞으로 50년은 더 버텨야 되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기간을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줄여주십시오라는 그 간곡한 부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의 기간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 되게 중학교 다닐 때 중2 저도 중2병에 걸렸어요. 중2병에 걸렸는데 그때 조금 반항했던, 그러니까 방과후 뭐 수업 땡땡이 가고 이제 도망가고 뭐 이렇게, 그래갖고 산에 약수터 가고 아이들하고 뭐 맥주는 안 마시고 콜라 먹고 뭐 이렇게 그러다 다 걸렸어요. 예, 수업 시간 땡땡이 가고 걸려갖고 애들 같이 간 애들하고 학생부실에 가고 정말 몽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야구 방망이 같은 몽둥이로 있는데 차례차례 맞는데 내가 끝까지 버티게 한 애들은 죽더라도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근데 한 대 맞고 막 기절을 하면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살려주세요 하는 애들은 몇 대 때리다 관두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한 살려주세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조금만 줄여주시면 저희들이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라는 이렇게 간절함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의도에서 다윗도 이렇게 크지만 하나 중에 그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윗도 이랬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정말 잊으시겠습니까? 나를 어느 때까지 내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만 좀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확 풀고 하나님, 저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뻔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다 제가 받겠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징계에 처한 고난을 당할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듯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때를 좀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한테 꼭 필요한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린다고 해서 응답은 하시는데 바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뭐 아무렇게나 행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쌓으셔야죠.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쌓아가실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때를 이루어주신 것들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이제 이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할 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 뜻에 따르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겉면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따라 일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전제로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언제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지친다고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때를 이루시기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아무리 안타깝고 절박하게 요구한다고 해도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요구를 원하는 때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부모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들어준다고 하면 아예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원할 때마다 뭐 해주는 부모들은 미련한 부모들이에요. 정말 그게 필요한다면 그걸 간절히 놓고 아이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봐. 너가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생각해봐. 그래서 그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딱 했을 때, 내가 저거 해줘도 제가 지혜롭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 스마트폰 함부로 주지 마세요. 당장 급하다고 해서 막 스마트폰 주고 애들한테 그게 달라고 해서 주는 부모는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우리 없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들 길렀어요? 여러분 몰랐죠? 어떻게 그때 스마트폰 떴는데 어떻게 길렀어요? 아이들한테 인내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너가 정말 원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교운교 어느 정도 머리는 컸지만 지금도 통제받아요. 조금 과하다 내놔. 갖고 와. 아빠 방으로 갖고 와. 거부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매료된다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던져버려요. 그래서 저희 집 텔레비도 고장났어요. 스마트폰을 던졌는데 그게 튀어가고 텔레비전을 가격하는 바람에 텔레비전이 아트겔레처럼 백남중 그 작품이 돼버렸어요. 그거 하나 해먹으면 아깝죠? 그러나 아이들한테 불편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뺐어도 그거 없으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너가 인내를 배우고 너가 정말 그게 원하는 거지. 기다려봐. 거기에 굴복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뭘 해주지 말고 자녀가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자라서 들어야 때를 부모는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우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수요일날 잠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잠언 강의는 듣지도 않네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지혜롭게 기르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요구해도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소원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단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깊게 깨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마음들을 깨달을 때 그 마음 갖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나고 나면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동안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가장 지금 내가 필요한 때, 가장 선한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예배당으로 옮기고 뭐 교회 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네? 하나님 이건 뭐 왔습니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틀으시고 다 결국 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우리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좋은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를 얻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개인에게 있어서도 적용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선민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현재 불행을 당하게 된 원인은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도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입지 못한 까닭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서 파멸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옛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선지자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는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조차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진짜 회개인지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마음을 돌이킬 때의 회개와 다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드러내고 너희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놓아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어떻게?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다 내가 하겠대. 그렇죠? 다 내가 하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처럼 되는 거잖아요. 왕은 필요 없고 내 의견에 옳은 게 신앙생활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던 그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이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우리는 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나가서 당장 해보십시오. 회개하여 하나님,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주시오. 내가 왜 회개해?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회개를 해야 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데는 절대 무능력하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런 거죠.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몇만 명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렐루야. 다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유명한 고백이죠. 바세바 가늠하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맞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내가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을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심령을 고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고쳐봤자 다시 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감동이 있어봤자 조금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주님 눈물 흘면서 했다가 좀 지나면 그냥 원점이 다시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하지만 가능하다. 바리새인으로 유명한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행위를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기준에 만족할 수가 없어.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 너가 율법 학자면서 그것도 몰랐냐? 율법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된다? 거듭남.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돼야 된다.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 과정은 내가 썼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정직한 영을 하나님 창조하셔서 나를 그냥 바꿔버리셔갖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 900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돌이키는 거 어떻게 돌이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것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했지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모양은 커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겉모양은 좋지만 나중에 보면 교회가 아주 그냥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편이 갈라져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그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겸손히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 감동 안 주십니까? 이 감동이 없을 때 반응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자꾸만 그것들을 쳐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마음이 도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개그맨이 돼야 돼. 웃긴 얘기를 해야지 감동을 주죠. 웃긴 얘기로 여러분 감동 줄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군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감동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감동에서 나오는 그 행위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 행위. 예수사 성경 공부 때 나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 반응은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존재이다. 우리 것으로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내가 증거할 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럴 때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만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뭐가 신 것이냐? 우리에게 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본성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타락한 본성들과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이 타락한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본성 가운데 날마다 죄를 거스리고 죄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런다고 하나님 닮습니까? 찬양 한 곡 드리고 하나님 닮으면 여러분 좋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죄의 본성이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그 고백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게 하신 그 새롭게 하신 그 본성을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요건. 은직한 사람 어떤 걸 최고로 기대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어떤 걸? 예? 미안합니다. 겁들 내갖고 안 하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 본성으로 이제 심어진 우리에게 닮아가는 그 과정들을 이 땅 가운데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는 날 그냥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함부로 죽는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닮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신성을 닮으라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거룩하신 그 속성,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랑 비슷한, 나랑 생각이나 마음이 통하면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랑 너무나 다르면 교제가 안 돼. 하나님과 뭐 닮아가는 구석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되는데 이건 내 본성대로 하려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만하니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절대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거 아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악한 길, 사망의 길로 이끄시는 죄된 본성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이런 그 믿음과 생명의 열매를 가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예레미야의 그 외침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한낮된 예루살렘 돌무더기 위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회복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잘못이지만 하나님, 이 잘못된 절망의 결과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예레미야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알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고백을 저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 자랑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참담한 상황 가운데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황폐함과 포로 생활은 오랜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결국은 70년 포로기 징벌이 딱 끝났을 때 회복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림이죠. 구약에서의 그 일들은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나와 무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에 과거 제약으로 애가만 불러 슬픈 노래만 불렀던 유다 사람들의 전철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슬퍼하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애통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애통함을 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대한탄하지 마시고. 피를 토하는 이 애가를 통해서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이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신약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하게 했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소식 갖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후회와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이 애가가 아닌 정말 이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축복된 삶들을 누리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 누리시는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수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 비록 예루살렘
작은 성전이 폐허화돼서 삶의 문제가 힘겨진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눈물만 나오고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날 안아주시고 날 품어주시고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나의 삶을 주님께 향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들을 온전히 바뀌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피폐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보이는 사람들이 고단하여 하나님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통과 하나님 즐거움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소망이 되신 주님을 하나님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우리 삶 속 너머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의 파멸로 인해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들,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하나님 이것이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상황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도무지 알 길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과연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가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버지 소망과 비전이 보입니까? 하나님 울고 울어야 됐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피끓는 외침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서 하나님 저희들 이 죄악된 가운데 사망의 어둠 가운데 저희 인생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 저희들을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아버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롭게 임하실 주님 하나님 본성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주의 임재의 집으로 삼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담으며 갈 때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